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우리가 3일반 기도회 때 십계명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4계명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5번째 계명을 함께 상고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5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러한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는 흔히 모든 것이 변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여러 가지가 변합니다. 인정도 변하고, 인심도 변하고, 패션도 변하고, 화장하는 방식도 변하고, 생활 양식도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렇지만 변치 않는 것도 있습니다. 옛날 아브라함 때나 지금이나 물은요, 영도가 되어야 얼음을 얼리고, 물은요, 100도가 되어야 끓습니다. 이건 변치가 않아요. 고조선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봄이 되어야 꽃이 피고, 가을에는 나뭇잎이 떨어지고, 이것도 변치 않아요. 무슨 말인가요? 자연 법칙은 변치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처럼 도덕의 법칙도 변하지 않습니다. 도덕의 법칙. 이 5번째 계명은 도덕의 법칙을 우리한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5계명은요, 도덕 법칙의 제1조입니다. 제1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맺는 관계는 부모와 자식 관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면 형제를 만나기 전에, 자매를 만나기 전에, 친구를 만나기 전에 부모를 제일 먼저 만나죠. 먼저 부모와 자녀, 이 자식 간의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모, 자식의 이 관계를 옳게 가져야만 다른 사람들과도 옳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기 부모하고 관계가 틀어졌는데, 부모의 가슴에 비수를 찔러놨는데, 그러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복된 관계를 만들 수 있겠느냐? 어렵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요,
제1계명부터 제4계명은 우리 인간들의 하나님을 향한 의무를 말씀한 거라 그랬죠. 예. 그 다음에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우리 인간들 사이의 도덕의 법칙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데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이 그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와의 관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효라는 것은요, 도덕 법칙의 제1조가 됩니다. 모든 도덕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우리 인간들 사이의 의무를 가르치는 계명인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5계명이 부모 공경하라. 이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이것은 도덕법칙의 제1조 의무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5계명은 사회 질서의 기초가 됩니다. 제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시작이 되었지만 범위는 거기에만 그치는 게 아니죠. 부모를 비롯해서 모든 윗사람을 공경하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신앙을 정리한 요리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요리문답 64문을 보면요, 이렇게 가르쳤어요. 제5계명에 명하는 것이 무엇이냐? 대답을 보면요, 제5계명에 명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속한 지위와 인륜관계, 즉 상하와 평등을 따라 높일 자를 높이고 행할 일을 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가 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순복할 때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고 이러한 자녀들은 학교에 가면 당연히 선생님의 권위도 존중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학생이 될 것이고, 그래서 학교의 질서도 잡히는 것이고, 이러한 사람이 사회에 나가면 사회가 질서가 잡히고 안녕과 질서가 확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서 부모님한테 반항하고 부모를 업신 여기고 막 가는 자녀들이 사회에 나가면 잘할 것 같아요? 그게 아니죠. 자기 부모도 무시하고 업신 여기고 함부로 하는 그러한 그 젊은이가 사회에 나가서 어르신들을, 선생님을 공경하고 그분의 권위를 존중하고 순복하고 그러한 그 생활을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와 반대로 가정에서 부모의 말을 순복하는 사람, 하나님이 부모님은 우리 가정에 세우신 권위다, 권위. 그 권위를 존중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 그러면 사회에 나가서도 일단 권위에 순복할 줄 아는 그러한 건강한 삶을 사는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5계명은요, 사회 질서의 기초가 되는 계명입니다.
사회 질서의 기초가 되는 계명, 얼마나 중요한 계명인지 몰라요. 가정에서 5계명 배운 적이 없고 부모님한테 반항하고 맨날 부모님 속 썩이고 부모님의 눈에서 눈물 나오게 만들고, 이러한 젊은이들이 사회로 나가면 사회가 시끄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 질서의 기초가 되는 계명이 5계명인데, 그렇기에 옛날부터 우리 동양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충신은 효자의 가문에서 구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충신은 효자의 가문에서 구해라.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하는 그 자녀들은 임금한테 충성을 다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나 이 반항의 정신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영을 분별할 때 있죠. 영을 분별할 때 반권위의 정신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반항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영이 그래요. 반항의 영, 반권위의 정신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부모한테 복종할 줄 몰라요. 걸핏하면 대들어요. 부모한테도. 학교 가면 선생님한테 당연히 대들어요. 순종할 줄 몰라요. 그래서 이 사회 질서는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복하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모세는요,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멸시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엄한 벌을 명했습니다. 세 번째로요, 이 5계명 아닙니까?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 이 5계명은 영적 견지에서 볼 때요, 제1계명, 제2계명, 제3계명, 제4계명, 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죠.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 잘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말할 것도 없이 5번째 계명도 잘 지킬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1계명부터 4계명은 우리 인간들의 하나님을 향한 의무를 규정했다 그랬죠? 대신계명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1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 대신계명을 잘 지키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유할 줄 아는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순복할 줄 아는 사람은 당연히 5계명도 부모를 공경하고 순복할 줄도 알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거역하는 그런 사람은 부모도 순복치 않고 공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자성어로 신효일체라고 합니다. 신효일체. 신앙과 효도는 한 몸이다. 신앙과 효도는 한 몸이다. 효라는 것은 신앙의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참 신앙은요, 먼저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에 보이는 부모를 업신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존경하지 않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순종을 하고 존경하겠어요? 절대 불가능하고요. 혹시 만에 하나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위선이에요. 종교적인 위선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부모를 잘 섬기는 것으로 신앙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보훈 말씀 보면요, 그때 사람들한테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낳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랬는데,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아주 문자적으로 지독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라고 나름 애썼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못 들어간다 그랬는데, 이 말씀을 오늘날 이 땅의 젊은 사람들한테 적용을 한다면요, 너희 의가 유교 신자들보다 낫지 못하면, 여러분 유생들 있죠. 공자님 말씀 철저하게 지키는 유생들, 유교 신자들, 부모 공경 잘합니다. 공자님이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렇죠? 철저하게 이 부모를 공경하고 스승을 공경하고 어른들을 공경합니다. 이 유교 신자들이. 그래서 너희 의가 유교 신자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린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기독교 신자들이요, 유교도들은요, 유생들은요, 공자왈 맹자왈 그러면서 공자님이 이렇게 가르쳤다, 그러면서 맹자님이 이렇게 가르쳤다 그러면서 나름 말이죠, 부모를 공경하고 조상님을 참 공경하고 그렇게 나름 살잖아요. 근데 기독교 신자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네 그러면서 말이죠, 신효일체가 안 된다면 그건 위선이죠. 주님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여기 오늘 십계명 보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약속이 붙어 있잖아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한다는 거죠.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네 땅 안 뺏긴다는 거죠. 적군이 쳐들어와서 네 땅 뺏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네가 살고 있는 그 땅,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두 가지를 이미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네 땅 누구도 못 뺏어가게 하나님이 지켜주겠다. 그 땅에서 너는 오래오래 살 거다. 이러한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5계명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런 축복의 약속이 붙어 있는 겁니다. 땅에서,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땅 누구도 못 뺏어가게 만들겠다. 하나님이 지켜준다 이거예요. 부동산을 지켜준다 이 말이에요. 부동산을, 동산도 지켜준다 이 말이에요. 5계명을 잘 지키며 살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축복의 약속을 꼭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요, 룻이라는 여자는 모함 여자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대했던 모함 여자인데, 근데 룻이 성경 이름도 룻기라고 되어 있고, 룻기, 예수님의 족보에도 룻이라는 여자가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비록 룻은 이방 여자이지만, 모압 이방 여자이지만 외롭게 된 시어머니를 불쌍히 여기고 시어머니를 극진히 위로해주고 고독하게 홀로 보내기가 애처로워서 멀리 베들레헴까지 따라왔고, 먹을 것이 없을 땐 이삭을 주어가지고 시어머니를 봉양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남편도 죽어가지고서는 신랑이라도 있으면은 며느리가 그 무슨 존재 가치가 있겠는데, 그 아들도 죽었으니 말이죠. 그런데도 이렇게 봉양을 했으니 절세의 효부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성경에 들어왔고 룻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 룻기는 복을 받아서 그 유명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고,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에 룻이라는 여자 이름이 딱 들어간 겁니다. 이방 여자인데도. 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좀 부족해도 공경하고 효를 극진히 하는 그러한 사람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너한테 준 땅에서 네 생명의 길리라, 두 가지가 전제되어 있다 그랬죠. 네 땅 지켜준다. 누구도 뺏어가지 못하게 하겠다. 그 땅에서 너는 누리며 산다. 복을 누리며 산다 이 말이죠. 오랜 동안. 그래서 여러분,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이 5계명은 그냥 부모에게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사회적으로 마땅히 존중해야 되고 존경받아야 될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존중하고 섬길 줄 알 때에 우리는 5계명을 연장해서 지키는 것이며, 그래서 이 5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지키고 말씀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